오늘도 우리 시편 119편 14번째 연입니다. 105절부터 112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설 연휴라서 또 좀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모일는지 또 했었는데 어쨌든 아마도 2부 때도 그렇고 3부 때도 그렇고 오전 예배 마치고 이동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새해가 시작됐는데 옆에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죠. 새해 갔습니까?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또 이제 14번째 연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터인데 지난 주일 날 전반부를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 시편 119편 176절 가운데에서 가장 익숙한 말씀이다. 또는 성경에서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잘 익숙하고 기억할 만한 그런 말씀인데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그 말씀이 105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숙제를 하나씩 내뒀죠. 뭡니까? 숙제까지 잊어버렸습니까? 105절은 암송합시다 그랬죠. 암송합시다. 어렵지 않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105절 암송으로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너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수개월 동안 1절에서부터 13번째 영까지도 살펴보았고 또 여전히 앞으로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꼭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두운 날도 만나게 되어지고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만나게 되겠지만 어떠할 때든지 꿋꿋하게 변함없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106절을 보면은 자연스러운 고백이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나의 길라잡이가 된다면은 이 말씀만이 그 길을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 말씀을 정말 그렇게 지키기로 맹세하고 또한 굳게 정하였다, 결심했다, 그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도전해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것을 진짜 지키기로 맹세하고 또 더욱더 굳게 결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성구영신 예배 때나 한번 결심을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그냥 한 해의 마무리에 주님 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결심한 대로 한번 정말 달려가 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쉽게 함부로 섣부른 결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입다라는 선지자가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면은 나를 맞이하러,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나를 맞이하러 첫 번째 만나는 것을 바치겠나이다. 누가 왔습니까? 그 기쁜 승리의 소식을 듣고서는 딸이 달려온 거죠. 첫 번째 만난 인물이 자기 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다 조각조각 내어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이 좀 너무 속단이었죠. 물론 이제 그 딸이 번제물로 바쳐졌느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넘기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입다로 하여금 굉장히 낙심케 했을 것이고 또 상당한 갈등을 주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모두가 다 주를 떠날지언정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결심을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나는 자신만만해. 나는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 나는 내가 결단하면 무조건 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지난주일날 찬송가 321장에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걸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107절을 보면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러분 109절에도 보면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시인이 직면한 이 고난의 형편이 어떻게 보면은 그의 결심을 이행하여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은 주님 너무너무 말씀을 지키기에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107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꼭 아니라 하더라도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10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에 자원 제물이라고 그래요. 번제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원 제물이라고 그럽니다.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물이에요. 그런데 자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입니다. 그걸 드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입의 자원 제물을, 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찬양이죠. 찬양.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찬양은 신이 날 때에, 기쁠 때에 하는 것이 찬양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직면한 형편은 우리가 좀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107절과 109절의 형편은 참으로 공경입니다. 고난의 순간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온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자기가 정말 뭔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상상컨대 여러분, 시인은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에는 항상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나는 뭐 어떤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뭐 안주하고 형통하고 잘 될 거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에도 소개를 했는데 3부 예배 때도 소개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모험이 답이다. 뭐라고요? 모험. Risk is right. 영어로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이 책입니다. 가격을 보니까 가볍습니다. 8,000원. 여러분 커피, 좀 비싼 커피 한 잔 안 먹고 사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 책이 너무 얇아요.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너무 내용이 좋아요. 감동적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안전한 삶은 없다. 오직 의미 있는 위험이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은 갔다 와서 보고하기로 우리는 안 됩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요,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0명의 얘기를 듣고 뒤로 빠졌어요.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험이 답이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앞으로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제가 그래도 오늘 설날 예배라도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책을 문제를 내고 정답을 맞추는 분들 중에 추천을 해서 이 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가 문제를 냈더니만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답이 쫙 왔어요. 저 울릉도에서 2부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보내신 집사님도 계세요. 근데 답이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몇 어디를 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요, 이 책 20권을 추천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는 없고 20권을 드릴게요. 추천 안에 정답을 맞추시는 분 중에 추천해서 20명은 드릴 테니까 이 문제 맞춰보십시오. 이 말은, 성경의 이 말은 누가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1번, 세 사람을 대해야 되는, 1, 2, 3번의 답을 해야 되는데 1번 잘 들어보세요.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르겠죠?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힌트를 드리자면은 사무엘 하 10장에 이 말이 나옵니다. 지금 찾지 말고요. 사무엘 하 10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누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어렵고, 2번, 3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2번, 죽으면 죽으리라. 예, 누군지 알겠죠? 비밀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누군지 아시겠죠? 예, 요게 세 가지 문제입니다. 요 세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든지, 제 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로 우리 제출을 하시면은 보고 정답자들 중에서 20명을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세 말이 다 뭔고 하면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없지만은 그 미래를 믿음으로 부딪혀 보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은 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신앙이 이렇게 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오히려 침륜에 빠질까?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 것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수많은 위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위축되는 자, 신앙을 포기하는 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도전들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몇 절을 건너가서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은혜를 도전하는 자만이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소망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기게 될 때예요.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자는 없구나.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은요,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그게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 경험은 110절의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좀 전에 드렸던 세 가지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은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했다. 말씀이 나를 얼무로부터 보호해주고 피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짐작건데 그의 과거의 경험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라고 예상하잖아요. 다윗은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이겼던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또한 111절에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사오니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다. 여러분, 뭐가 즐거움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움이 되고 있나요?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 예? 설날에 부침개가 즐거움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움이 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111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산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70, 80이 되어가지고 내게 남겨져 있는 그것이 유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유산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장차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주님 안에서 유산으로 내 몫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산의 정서가 뭔가 하면은 주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리게 될 영적인 유산의 권리 정서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0절에서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지만 내가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에게 누리라고 주실 유업이 있을 텐데 그 유업의 권리 정서가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지.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점점 하늘을 향하게 될 때에,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진짜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니까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게 꼽힐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기쁨이 되는 거죠. 즐거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본향을,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본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예배 후에 다들 고향을 다녀오시려고 준비하신 분들이 많죠. 그리스도인들은 고향만 가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우리 영혼의 고향인 본향을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험산줄령을 우리가 지나갈 때 있지요. 그런데 보이지를 않아요.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기만 하면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이걸 지나고 나면은 나는 목적지에 이를 게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가 무엇이냐 그 말이죠. 내 마음이 기울여졌다. 시인은 여기에서도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만 굳게 붙들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만 굳게 의존하겠습니다. 그 표현이 내 마음이 기울어졌다. 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의 권리 정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지고 달콤하고 또한 소망인 것을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